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나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봉헌에 관련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가 신적이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투에서 미신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꺾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것에 많은 정성과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축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궤의 안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다가 그 성소의 내소 곧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이때는 성전 건축이 완료된 해인 솔로몬 제 11년에 7월 절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7월의 절기는 장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앞서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의하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제 11년 8월에 완공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언약궤의 안치는 성전 완공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이루어진 셈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이 언약궤의 안치가 솔로몬 제 12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낙성시까지 11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성전 낙성식이 거행된 솔로몬 제11년 7월에는 성전 건물에 대한 모든 공사는 완료되었고 이제 주변 정리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비록 이 성전 공사의 그 주변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장막절에 맞추어 낙성식을 거행하기 위하여서 한 달 정도를 땡겼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솔로몬은 장막절에 이 낙성식을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장막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솔로몬이 장막절 즈음해서 언약궤 안치식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으며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앗 자손에 해당하는 아론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고 하였을 때에 이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빼앗은 그 언약궤를 돌려주고자 하였을 때에 그 사용했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냈던 그 방법, 수레의 언약궤를 그렇게 실어서 옮겼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고의로 그렇게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이동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언약궤의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될까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손을 대었을 때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기 위하여서 다윗성에서 운반하여 올 때에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처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였고 마침내 언약궤를 무사히 지성소에 안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도 선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만 그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함 가운데 있어서 그 방법까지도 옳게 되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 성전이 건축될 때에 그 일 가운데서 강조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안치 과정 역시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목표와 그 모든 일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과정이나 그 모든 것이 옳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단들로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바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양이 바르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성공을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는 원의로 돼 잘 이루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모세의 때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약 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전혀 다른 곳이죠. 이 가나안 땅과 호렙은 전혀 다른 곳인데 이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광야의 한 산,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이 여전히 간직되어서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이 과정에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이 봉헌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한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며 이 약속의 복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살아있게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그 방법대로 행하며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러한 결과들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함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건축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의 힘으로 그것을 건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모든 일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 옳은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